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2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부러운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부러운가 하면 먼저는 설교를 참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명설교가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 말씀을 잘 전하실까? 나도 저렇게 설교를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인가 하면 이 설교를 이제 작성하실 때 이 설교의 제목을 잘 뽑아내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만 봐도 야,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일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센스 있는 설교 제목을 잘 뽑아내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런 목사님들도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이렇게 계속해서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떠한 설교 제목을 정하면 참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올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올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옛날 TV 드라마에서 보셨던 드라마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카지노라는 단어나 장소가 생각나실까요? 사실 이 올인이라는 단어가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 사실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 올인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이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의미를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올인이라는 말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 라는 그 자체 의미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도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떠한 일에 쏟아내려면 그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될까요? 가치 없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쏟아낼 사람 있을까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그 사람은 그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맞는가 하는 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에 올인할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디에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올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13장에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는 그 진주 장사의 비유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사람이 올인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을 때 정말 그것이 자기에게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밭이 누구 밭인지,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물을 발견했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걸 발견한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었다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런데 그 진주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죠. 그 진주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행동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 보화를 발견했을 때,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올인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올인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말일까요? 천국에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을 하게 되면 그 미국에 있는 초거대 기업들, 재벌들이죠. 이 재벌들이 그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명의 후보 중에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그 후보들에게 투자를 할 때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되 자기들이 좀 더 지지하는 후보에게 더 많은 그런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초거대 기업들이 이번 대선에도 두 명의 후보에게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한 사람만이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한 명의 후보에게 올인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한 명의 후보에게 올인했는데 누구한테 올인했는지 아세요? 트럼프라는 그 후보한테 일론 머스크가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대박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1,800억을 썼답니다. 1,800억을 썼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그 다음 날 일론 머스크가 벌어들인 수익이 36조랍니다. 사실 저는 1,800억이라는 것도 가늠이 안 되는데요. 36조는 정말 이렇게 상상 속에 있는, 정말 가늠하기 힘든 그런 액수인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올인해서 1,800억이 36조가 되는 대박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정말 일론 머스크의 그 36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이지만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박이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어떤 대박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천국의 대박이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천국의 대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첫째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천국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쏟아내서 걸어도 아무런 손해가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실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천국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천국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시나요? 저는 이 천국의 가치를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했던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이 세상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만큼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명확합니다. 그 천국이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값을 지불해야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천국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이 밤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천국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천국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얼마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볼까요? 통 크게 10억을 쓰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누가 선물로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새 집을 딱 이제 보러 가서 그 새 집을 보고 이사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 새 집에 들어갈 가구를 보고 가전제품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사 날짜가 되었습니다.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고 그 새 집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중에 뭔가 빠진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허전한 게 없으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아파트를 여러분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죠. 등기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 이전을 해야 그게 법적으로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죠? 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그 집에 10년을 살아도 그 집이 내 집일까요? 아니죠. 그 집에 오래 살아도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등기 이전을 하셔야,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그 집이 진짜 내 소유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국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천국을 위해 우리의 값을 지불할 때에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이전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두 명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 지불할 수 있을 때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천국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이전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믿음이 없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의 소유권이 우리에게로 이전되는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천국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이전됩니다. 천국 등기 이전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왕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천국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이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의 소유권을 잘 이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때에 또 하나의 놀라운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인가 하면 나의 소유권이, 내 인생의 소유권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그 직업, 그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일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라는 것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최고의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그 팀에 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고 자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은 얼마나 더 명예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예는 그와 같은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크고 대단한 일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우리가 어떤 큰 성공을 이뤄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물질로 올려드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천국을 발견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올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인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올인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합시다. 하나님께 올인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천국에 올인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